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캄보디아 가서 제가 이제 캠프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캠프 메시지 할 때 1강도 그렇고 2강도 그렇고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캠프였었어요. 그래서 1강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메시지입니다. 그럼 왜 목사님이 수요일날 우리 강단에서 이 메시지 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 방향으로 인도받고 응답받고 싶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내용을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운명이란 이 굴레 아래 딱 묶여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래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면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40년 넘도록 그렇게 안진뱅이로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 만나게 되면 영적인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없는 사람 만나게 되면 육신적으로는 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기서 좀 느꼈던 게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뭐 서론적으로 할 얘기도 좀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잖아요. 또 여기 안진뱅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베드로도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다른 놈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새벽닭 울기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부활하면은 저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오질 않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나머지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근데 가장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은 안 했지만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안 가고 제자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 받고 그리고 2장부터는 예루살렘 전체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 주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딱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는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은 그 서슬이 펄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전부 다 막 베드로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전처럼 막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지 않고 아예 담대하게 선포해버려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려요. 그 정도로 아예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 장면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성전 미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육신적으로 도와준 사람, 육신봉사하는 사람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늘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집으로 데려다주고 이렇게 육신봉사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불쌍하니까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도와주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안진뱅이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캄보디아 현장을 이렇게 하루 동안 쭉 돌아보니까 정말로 후진국이긴 하지만은 영적으로 정말로 다 무너져 있고 완전히 우상으로 쩔어 있고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현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막 절실하게 막 느껴졌거든요. 진짜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안진뱅이라 운명이 다 얻어걸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보다는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많이 배웠고, 우리는 지금 대학 대졸자가 완전히 그냥 전 국민의 거의 뭐 70% 80%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 문화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고학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명에 얻어걸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 운명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진짜 안진뱅이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인가 봤단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에게 물론 육신적인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껍데기 말고 그 내면을 깊이 바라보니까 정말로 저 안진뱅이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그 운명의 문제 해결할 그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가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줄 수 있어요. 그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복음이었었어요.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과 이 생명 가지고 뭐 했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이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행해야 될 것이냐 이전에 뭘 봐야 될 것이냐가 중요하고 뭘 볼 것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캄보디아 현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거기 신학생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었길래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개인 전도할 수 있을 만큼만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접 받을 대상자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바로 그냥 막 복음을 전합니다. 눈빛을 보니까 있죠. 이 한 영혼을 막 살리고 싶어가지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해요. 심지어 이번에 우리가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광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남자 목사님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뭐 필리핀 사람 만나서 복음도 전해보고 그 광주에서 또 베트남 사람 만나서 복음도 전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캄보디아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 캠프 가기 전에 만나가지고 이제 몇 주를 만나서 계속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캄보디아 이 사람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캄보디아에 대학 선교 캠프 왔는데 거기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와 있는 이 캄보디아 이 여성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조금 배워가지고 어눌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서 나름대로 뭐 영어도 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국말을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큼 이렇게 설명해서 풀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는지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캄보디아 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역했던 그 처다 그 전도사님이 딱 연결돼가지고요, 야, 메시지 전하는데 눈빛이요, 그 인터넷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제 메시지 전하는데, 지금 캄보디아하고 저 한국에서 지금 이제 이 화면을 보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 한 영혼 붙잡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로. 그러고 나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하냐, 그 한국에 와 있는 그 캄보디아 그 여성이 자기가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 캄보디아어를 가지고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훈련이 정말로 잘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개인 전도를 계속 하게 되면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개인 전도 할 수 있을 만큼만 준비되면 영접 운동이 나요. 그리고 또 내가 영접을 시킨 사람을 개인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 양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다락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이렇게 차분하게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교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교회 문이 열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영접을 하고 이제 말씀 운동의 문이 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뛸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유도 없이 계속 뛰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문 열리면 그게 어디든 간에 무조건 가서 전 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또 이제 영접되어지면 그 사람을 말씀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양육자가 막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마다 이제 다락방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12지역에서 70현장에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거든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그 지경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전 지역이 다 12지역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씩 다 제자들에게 맡겼던 겁니다. 12지역이에요. 12지역이고 이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70인 제자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 70인 제자들이 짝을 둘씩 지어가지고 전 지역으로 막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뭐였냐? 복음 운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발판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10가지 발판이 확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원주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부산에 살 수도 있고 캄보디아 살 수도 있고 저 호주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필이면 또 원주에 살게 하셨고, 하필이면 지금 원주 하나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하나님 주권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예수 못 믿고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첫 방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아예 세계 복음화의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원주 강원도 살리려고, 우리 부르신 이유가 저 237과 저 5천 정도 살리려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참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을 모든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요. 복음이 빠져나가면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이 복음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살고 요셉의 그 가정 70인도 살고 애굽도 살고 다 살았어요. 전 세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결국은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일을 이룰수록 지금도 준비해 가시고 계시고 모든 사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진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작정된 날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 현장에서 정말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요 영적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일은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고 이 일은 가지고 2, 3, 7, 8, 5천 종족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이거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세계복음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방법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가정복음만 가문복음만 아무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가정을 놓고 기도한다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복음만 가문복음만 한단 말이에요. 30년 걸려요. 진짜.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게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에 설 명절 때 제가 동해 가서 우리 장인 어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산소라고 하기는요 그렇고 그 지역에 이렇게 그 공동묘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 장인어른 화장하셔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낙골도 아니고 반묘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기 안장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잠깐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릴 때 제가 했던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과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응답을 다 받았어요. 진짜 복음 누렸던 사람들은 세계복음만 있단 말이에요. 복음 누렸던 사람들은 자기 있는 현장을 다 살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많잖아요. 모세도 자기 민족을 살려냈고 요셉도 애굽을 살려냈고 심지어 바울과 같은 경우는 로마까지 복음화 시켰고 다윗은 전 지역을 완전히 다 살려버렸고 이런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복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땅끝이었기 때문에 땅끝 복음화 이루는 그 일에 다 쓰임받은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어쩌면 일당천일 수도 있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내 현장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그 현장을 살려낸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현장입니다. 아니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데 다른 데를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에서 애를 못 낳는데 미국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 말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조용히 말씀 운동 펼치는 것이 하나님 소원이에요. 여기는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이 현장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 현장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원주 지역에 지금 무연고 지역이기 때문에 원주 지역이 마음 당길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어요. 근데 고향도 아니죠. 여기서 내가 뭐 중고등학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죠. 근데 랩노트 운동 하다가 강릉하고 원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원주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음이 딱 당긴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개척을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뭐 원주 지역 모르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아는 데라고는 이제 여기 단계동, 여기 학성동, 그다음에 저 우산동, 여기 무실동, 명륜동, 저 개운동, 저 혁신도시, 저 기업도시. 나머지는 저 판부면, 그다음에 저쪽에 지정면, 그다음에 여기 이제 흥원면,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누구야, 중일이 사역하고 있는데, 호저면, 가까운데 몇 군데 이렇게 가서 봤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거든요. 지금 제가 그 이름 부른 곳은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씩은 이제 밟아봤고, 대충 이렇구나, 라고 알지만 진짜 마음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잘 알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복음과 이 전도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복이 임하고 화가 임하고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어요.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안 죽는 인간은 없어요. 왜?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가 않아.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친구가 죽는 걸 봤어요. 13살 6학년 때 안양에 있는 맘모스 수영장 가서 수영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수영장 밑에 이렇게 그 속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저는 군대에서도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죽는 모습도 봤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나이 43세 때 암으로 걸려 죽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장례식도 지금까지 한 30분을 넘게 치른 것 같아요. 속초에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캄보디아에서 날 보자마자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죽음의 사자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죽음의 사자래. 가는 곳마다 사람들 막 죽는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구나.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불신자들은 반드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을.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이제는 현장에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영적 의사의 축복을 내가 누리도록 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발판이 정말로 온전하게 있어야지 진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발판이 쫙 깔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길이 있어요. 응답의 길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임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신분 자체가 하는 자녀가 되고 누군가가 이 생명이 이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우리 이제 권사님에게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삼남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너무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 돼가지고 이제 사회인 될 때까지 누군가가 이제 헌신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게 되면은 말씀 운동하기 전에 먼저 새 생명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고 진짜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말로 마음도 담게 되고 이 영혼을 놓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정말로 헌신들이 이게 바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기초가 이렇게 다져지면 이걸 기초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초가 다져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간단 말이에요. 다락방도 응답받게 되고 나중에 팀사역도 응답받게 되고 미션홈도 응답받게 되고 내가 하는 이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사역도 응답받게 되고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교의 응답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막 금방 막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쭉 이제 응답을 향해서 우리 인도받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을 전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제일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가정과 가문과 그 현장을 살려내고 지역을 복음하면서 이렇게 결국 어딜 향해 가냐면 세계 복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거. 이번에 가니까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 가니까 그것도 딱기오 지역에 가니까 이 신학생들이 쫙 흩어져 가지고요. 그 동네가 이제 마을마다 이렇게 한 10가구씩 이렇게 있어요. 한참 걸어가면 또 있고 한참 걸어가면 또 있고. 그러니까 마을 갈 때마다 애들이 팀이 돼 가지고 딱 한 명은 율동을 하고 한 명은 딱 애들 앉혀놓고 또 한 명은 딱 앉아가지고 메시지 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딱 앉자마자 애들 오면 명단 딱 기록해 출석부 기록하면서 그 아이들 상태를 보고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복음 전해주고 이 아이들이 그때 앞에서 막 34도 35도 되는데 막 땀을 막 흘려가면서도 막 같이 율동하고 같이 찬양하고 한 명씩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역마다 이런 다락방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애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어린이집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지교회도 있고. 제가 이제 지교회 가서 지교회 2군데서 또 예배를 인도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스템들이 전 지역에 계속 깔려가지고 이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에까지 계속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모든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늦었지만은 천천히 서두를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6군데 다락방을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쭉 뛰고 있단 말이에요. 뛰는데 이제 한 명씩 이제 복음이 차분하게 이제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씩 교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연이가 지난번에 그 고백하더라고요. 포럼을 하나 딱 시켰더니 아빠 오늘 우리 교회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모여가지고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많이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제자의 길이 있어요. 제자의 길.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냐? 일단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또 하나의 역할을 했던 게 전도자 역할을 하신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강단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짜 누가 제자냐? 제자는 버리는 자입니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딱 바로 된 자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대학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수요일 날 너희들 본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기 원주에 있지 않냐. 원주에 있으면 이 원주에 저기 연세대학교라든가 여기 지금 한라대학이라든가 강릉 원주대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들이 있다. 흥업에도 보면 세계로 교회가 있고 그 뒤에 가면은 거기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가 있고 여기 지금 이제 너희들 전도학교 하는데 이래교회가 있고 좀만 더 내려오면 우리 하나로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 마음 담고 수요일 날 무조건 수예배 드려라.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수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이 예배가 체질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예배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이 정말로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중요하고 정말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가 몇 명 없을 때는 담임 목사가 보스 역할을 해야 된대요. 나를 따르라. 보스 역할을 해야 된대요. 그러다가 이제 성도가 이제 한 200명, 300명 되면 이제 리더가 돼야 된대요.
그리고 성도가 이제 500명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목사님은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진짜 교회 안에는 섬기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종로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니까요. 세종로.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섬기면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조용하게 다 일어나야 돼요. 조금만 응답받으면 어깨에 막 힘주고 막 거만한 사람 말고, 교만한 사람 말고,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진짜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내가 뭐 잘하는 게 없어도 진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라고 나를 여기에 파송해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 학성중학교에 지금 개별의 협력 강사로 보낸 이유가 그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현장 살리라고 나를 거기 보내주셨다. 내가 지금 저기 대안학교에 있는 그 이유가, 그 현장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거기에 파송해 주셨다. 다른 사람이 파송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나를 파송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파송된 자예요. 빛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진짜 발판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딱 세워진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금만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도 싹 휩쓸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바위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로 내 안에 지식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쓰임 받을 수 있냐? 앞으로 내가 걸어갈 응답의 길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인도받는 거 관심도 없고, 예배 드리는 거 귀찮고, 나 하나 지금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 좀 그냥 귀찮게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내비둬. 이런 사람은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 어딘지를 알고 이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언약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진짜 더러운 것들 다 내버리고 복음에 정말로 반대가 되는 것 버리고 난 우선순위 바로 된 자로 난 설 것이다. 나는 파송된 자다. 나는 진짜 복음 때문에 내 생을 거는 십자가 지는 자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결론은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빛의 파수꾼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빛의 파수꾼이다.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룰 나는 남은 자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자.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갈충사라고 얘기합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충성된 사람이 있고 현장에서 정말로 같이 복음 전하고 싶은 사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너를 대적할 대적자를 없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래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케 한다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현장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진짜 이 응답을 정말로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캄보디아를 이번에 처음 갔고요. 캄보디아 현장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메시지 던졌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막상 메시지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대학 이제 캠프 가서 이제 사역하고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 동안 이제 지역 가면서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있는 현지 그 신학생들 모습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와, 하나님이 정말로 정확하구나. 기가 막혔다. 그래서 참 섬기면서도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러니까 섬기면서도 내가 어깨에 힘줄 이유도 없었고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함께 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 현장을 봤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그 주보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맨 마지막에 김세중 선교사님 이제 칸보다 놓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이번에 또 가서 또 확인하고 또 우리 같이 또 소통하고 이래서 우리의 작은 이 헌신과 작은 이 사역들이 그 선교지의 큰 응답과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딱 원팀이 돼서 함께 이제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할 대상자가 있다면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할 대상자가 있다면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서 말씀 전해주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용덕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함께 현장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용덕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현장 갈 사람 없죠? 제가 아직 취업을 안 했는데요. 취업을 하게 되면 저도 목사님하고 같이 현장을 갈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내가 취업을 안 했으니까 취업하기 전까지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현장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요. 점심 먹고 나서 저쪽 백강공원 가가지고 그 현장을 돌면서 우리가 그때 대학 아이들과 같이 캠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백강공원 가니까 벌써 거기에 여호와 증인들이 딱 이 간판 딱 갖다 놓고 여자들 몇 명이 딱 서 있고 남자들 몇 명이 서 있고 막 계속 로테이션 도는 겁니다. 애들이 전도 있으니까 다 여호와 증인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 원주 지역의 웬만한 그 모든 공원들은 주일날 여호와 증인들이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와서 그 파수대 그 팻말 펴놓고 그 사람들 만나면 딱 붙잡아놓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땅 밟게 하더라니까. 그 우리가 갔다가 쪽수가 밀려가지고요. 그 세연이는 건너서 다른 저기 공터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나하고 이제 그때 이제 팀을 짜는데 이제 애들끼리 팀을 짜고 다 애들이 이제 어린 애들이니까 둘씩 짝을 줬는데 용덕이를 팀을 짜줄 수가 없었어. 그 용덕이 내가 같이 거기 이제 백강공원 주변에 있는 그 상가 쪽을 쭉 돌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용덕이도 가만히 보니까 얘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애라서 어떻게 하든지 막 복음 전하려고 막 이렇게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용덕이도 팀이 되면 되겠구나. 그래, 같이 팀이 돼서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아마 3월 달부터 우리가 지금 2가지 하려고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집중훈련이 이제 딱 8번만 하면 이제 끝나요. 완벽하게 끝나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거의 400개가 넘어요. 지금 400일을 넘게 했거든요. 집중훈련 딱 했고 이제 3월 달이 되면 이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생 전환점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서 나를 좀 세우고 복음으로 나를 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현장도 우리가 인도받고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새롭게 집중훈련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GRC가 목금토가 있어요. 이렇게 27, 28, 29. 그 GRC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할 일은 월요일 이제 대학원 가는 거 말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 이제 전도 현장 가서 이렇게 인도받을 겁니다. 안 뛰면 안 되겠더라고요. 뛰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뭐 남들이 하든 안 해도 관계없이 저 혼자라도 이렇게 용덕이 되고 하고 용덕이 안 되면 또 다른 친구 우리 태근이를 데려오든지 뭐 민재를 데려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쪽 지역을 돌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인도 받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가정과 가문과 내가 있는 현장과 나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